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30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0장 4절부터 10절. 출애굽기 30장 4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금태 아래 양쪽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다 같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30장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분향단의 본래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분향단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맞은편, 즉 지성소 맞은편,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앞에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 즉 지성소 밖이면 성소입니다. 분향단이 있어야 될 본래의 위치는 바로 여기 성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으신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니 거기만 있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4절에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금고리 몇 개를 만들려는 거죠. 금고리 2개를 고리를 우리 이제 귀고리처럼 이 분향단에도 고리를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또 껴놓으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갖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금으로 싸가지고 그 고리에다가 이렇게 껴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왜 이거를 고리 둘과 그 다음에 채는 왜 만들었을까? 아니 속죄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만들었을까? 예, 왜 만들었냐면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는 이 분향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속죄소 안에만 있어도 될 걸 왜 이동을 할까? 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밖으로 나올까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해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을 뭐라고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분향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곧 분향단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고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분향단이 그 밖으로 나가서 즉 그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듯이 저는 여러분들도 또 여기서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엔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터로 가고 학교로 가서 여러분들의 또 하루의 일상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치 분향단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오늘 신앙인들의 삶이다. 성소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 가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무슨 모습? 분향단과 같은, 오늘 여기 금고리 둘을 만들고 거기다가 채가 꿰어 있는 이 분향단의 모습이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분향단은요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가구입니다. 기구이지요. 그래서 이 성별된 기구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향단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뭐가 들었었냐면 법궤가 들었었어요. 법궤, 성물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마치 분향단과 같은 하나님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거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 소에다가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동을 하는데 이게 소가요 갑자기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법궤가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옆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다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는 법궤 하나님의 성물을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향단,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면 나도 분향단과 같은 하나님이 성별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사가 즉 여기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하고 법궤를 만져가지고는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멸시도 하고 또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나는 그나마 조금 이제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건 선을 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막 반응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도 바보 만들고 지난번처럼 그냥 멀쩡한 사람도 죽었다 그러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에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에 눌려가지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우울증, 디프레션, 이게 눌린다는 말이잖아요.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디프레션, 우울증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오늘 분향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don't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분향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던 것처럼 분향단은 하나님 바로 앞에 서서 그 코람데오라 그랬죠. 오늘 바로 뭐 앞이라 하냐면 속죄소 맞은편, 하나님의 의자 곧 맞은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이 분향단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정말 흠없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소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향단과 같은 믿음이에요. 분향단, 성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냥 여기 고리에 채가 꿰어가지고 제사장이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들고 그리고는 광야에 터벅터벅 먼지 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을 때에는 그저 성소의 성막들이 이제 그게 하나의 집이니까 잘 보관이 되어 있지만은 성소 밖을 나갈 때에는 먼지도 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악천후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향단은 거룩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성별되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 분향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에 나도 비록 광야와 같은 비바람이 불고 또 먼지가 톱톱 일어나는 그런 인생길을 걸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향단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성별하신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향단의 요 고리와 채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도 분향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은 우리 어제 봤는데요. 아론이 그러면은 아론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경회 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 말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사경회, 부흥회 비슷한 사경회를 그러니까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열었지요. 그래서 사경회 강사는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로 강사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또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께 합숙을 하면서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어제 캐롤 여자 선교사거든요. 여자 선교사가 그 강사로 이렇게 이제 그 사경의 강사로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리고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쯤 되니까 막
사람들 찬송 소리 때문에 깼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유인즉슨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은 강사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말씀은 없고 뭐만 했어요? 주로 찬송하고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강사님들이 아마 제 추측컨대 이거 우리가 저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강사라 그래갖고 잠만 잘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 아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새벽 예배에 아침 예배의 형태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아침 예배 이거는요 뭐 한국에서 처음 생긴 거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7절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즉 아침에 향불을 핍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언제 또 등불을 켤 때 사른다 그래요? 또 8절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또 향을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향을요 아침만 한 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아침과 그 다음에 언제 했어요? 저녁 이렇게 2번 했습니다. 요것이 바로 향단의 향을 피우는 즉 제단에서 향을 피울 때에 아주 제사장이 예배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2번의 의무라고 볼 수 있지요. 원래 의무 이제 이런 신성한 의미를 divine office라고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divine office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는 거예요. divine office 아침하고 저녁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명화 밀레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 그 저녁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미술책에 보면은 아마 두 농부인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이제 그 밭에서 일하다 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명화인데 이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침 또 저녁 때에 종을 땡땡 치면은 지금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한국에서도 아침 새벽에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 보면은 옛날에 교회마다 무슨 탑이 있었어요? 종탑이 있었어요. 종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 이제 주로 집사님이나 이제 권찰님들이 이제 교회 일찍 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동네마다 교회 종탑에 이제 올라가서 또 종탑에 줄을 매달고 그 다음에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새벽 기도 시작하겠구나 하고는 집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교회로 오게 되지요. 무슨 소리 듣고? 종소리 듣고. 한국에도 종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새벽 종소리가 있었던 것이 한국 전통이지요. 밀레의 저녁 만종. 이 그림 이름이 만종이네. 만종. 만이라고 하는 말이 저녁이라는 한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소리. 저녁 때 울리는 종소리. 그게 이제 그 밀레의 명화 제목인데 저녁 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니까 그 소리를 듣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손 모아 기도하는 그런 아주 엄숙하면서도 거룩한 장면을 그린 명화이지요. 요거를 divine office라 그래서 거룩한 직무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원래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어요. 아침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라우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저녁 기도는 이제 베스퍼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 라우츠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에 이제 어디서 여러분 종종 듣냐면 졸업식 가 보면 들을 거예요.
졸업식 가보면 공부를 제일 잘한 애들,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꿈라우데라고 해요. 예, 그 라우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찬양한다, 칭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찬양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오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고 하루를 뭘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언제 기도? 아침 기도. 예. 저녁에도 이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또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두 손 모아 드리는 저녁 기도. 이거 베스퍼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는 아침 기도와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저녁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더 추가돼서 수도원에 가면은 이제 낮 정오에 하는 점심 낮 12시에 하는 기도가 또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7절에 보면은 아침에 기도하고 8절에 보면은 언제 기도하고요. 또 저녁 때 기도하는데 요거를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8절 보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다시 말하면 향 피우는 거를 절대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계속해서 끊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순교보다 어려운 게 뭐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계속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교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성질이 급해서 죽이려면 죽여라 해갖고 확 죽어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죽으면 되는데 오늘도 와야지 내일도 와야지 모레도 와야지 계속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처음에는 좀 드리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지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기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작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가? 아니면 작년 거를 내가 최소한 작년만큼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년보다 내 신앙과 믿음이 떨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뭘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 아론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계속 오늘 성경에 아론이라고 분명히 이름 지은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아론이 살아있을 땐 누가 해야 돼요? 아론 당사자가 해야 돼. 아우 피곤해.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요. 피곤해도 나와야 돼요. 병들어도 나와야 돼요. 뭐만 못하면 걷지 못할 지경이 되지만 않으면 그냥 나와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아침에도 피워야 되고 저녁에도 피워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고 백성을 위해서 피우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즉 향 피워지는 향이 중단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침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저녁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이 꺼지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힘듭니다. 마라톤 달리는 거 저도 뭐 달려본 적은 없지만 형 집사님한테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그 자기 페이스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사람이 조금 이게 정신이 이상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달리다 보면 그러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쓰러지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오랫동안 중단 없이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즉 분향단에서 향이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피어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대대로 끊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계속하라, 작년보다 더 열심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강건한 크리스찬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결코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7, 377장입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권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거룩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없이 없게 하시고 저기 되는 나라 한다 연히 갖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 아버지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